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죠.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전하신 그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아주 직접적인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팔복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고작 이 땅에서의 삶이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유혹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말하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고작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죠. 세상에서는 흔히 오복을 말해요. 장수, 부자, 건강, 자손, 그 다음에 치아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작 우리가 원하는 복도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바라보는 것이 장수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또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것, 그리고 치아가 건강한 것, 요 정도가 우리의 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뭐가 정말 복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빌어주는 그 복도 이 세상의 복이라면 참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산에 올라 앉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래에 있으면 위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단상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딱 잘라서 12제자다 뭐 어떤 제자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자들, 즉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이어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3절부터 12절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팔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구조 자체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할 것이며,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뭐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치 복의 조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뭐뭐 하는 자, 무엇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복받을 자의 조건인가? 아니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게 정말 복받은 자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복의 조건처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런 복 받기 위해 이것을 하겠다. 저런 복을 받기 위해 저것을 하겠다. 그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팔복의 본질은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주와 함께 죽어져야 하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 죽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럼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뭔가 얻을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를 닮아가고 주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복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 하여도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 늘 눈물 짓는 자, 그게 뭐가 복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애통함은 자신의 그 죄와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죠. 그러면 이것이 늘 눈물 짓고 있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늘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눈물 짓고 애통하고 탄식할 때 주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무언가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하는 것보다 늘 내어주고 또 양보하고 또 손해보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내어주고 양보했던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던 자,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자, 그런 자들, 이 세상에서는 빈곤하고 이 세상에서는 배고팠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배부른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악의가 없고 늘 선하게 살아가는 자, 선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치이고 또 치이겠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고 갈등하고 무엇이 옳다, 정의라고 막 내세우며 갈등하는 자보다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자,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어떤 복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된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된 삶에 대해서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자 서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애통한 것인가, 온유한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 화평하게 하는 것인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제자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늘 순종하며 주를 따르고 제자된 이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고 이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삶이고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이 복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삶이 정말 복 있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복으로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